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교회 절기상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탄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지저분한 때가 있으면 잘 청소하시고 잘 정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맞을 준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 후서 우리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추수감사절 주간에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말씀을 좀 잠시 쉬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그렇게 바뀌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찬란한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 빛이,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처음에 백성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렇게 얼굴을 가린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적적인 현상에 열광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입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어떤 일시적인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나타난 어떤 그 일시적인 현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어떤 기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건을 두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지만 문제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율법 그 자체에만 얽매여 있었고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완고한 마음의 수건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수건으로 덮여 있는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조그만 평안, 헛된 안심, 일시적인 찰나의 위로에 거기에 그냥 머무르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머물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혹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만 내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전락하기도 합니다. 내 작은 그 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진다면 예수님은 사실 더 이상 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편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신앙을 이렇게 수건으로 덮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통 참 중요하고 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술, 옛 부대에 집착합니다. 새로운 것은 무조건 거부하려는 태도는 그냥 묵은 포도주만 마시려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기존의 틀에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는 태도는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담으면 결국 터져버리고 아무 가치도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좀 변화에 늘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와 부단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과감하게 수건을 이렇게 벗어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하늘의 세계를 내 가슴에 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자잘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말로 자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를 이렇게 쪼잔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그 영적인 수건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더 큰 사람으로, 더 자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자유하게, 또 더 신실하게, 또 더 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